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막 지성소에 옮긴 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하고 이제 찬양대가 조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찬양대는 여기는 없지만 다른 곳에 보면은 약 400명이었다 그런 말씀이 있죠. 400명, 굉장히 많은 수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할 때부터 그 언약궤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또 이제 언약궤를 안치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또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 찬양대의 기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찬양대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조직입니다. 우리 새벽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보고 내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대는 연습을 빠지시면 안 한대요. 제가 항상 이렇게 보는데 언제나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찬양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위원이기 때문에 언제나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가짐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불평도 나오고 또 원망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불만도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이 나와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처음에는 다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감사가 사라졌구나. 감사한 마음이 없구나.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감사가 지속돼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늘 좋은 것만 있어서 감사하나요? 그거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감사.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 내 입술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늘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면 사탄의 틈이 없어요. 그 감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면 기억해라.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15절에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기억해라. 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많은 은혜와 기적, 축복,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라. 성경에 보면 많은 위인들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래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 축복을 잊어버리면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 말씀을 외워라. 그래서 문지방에도 붙여놓고 손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외우라는 거예요. 요즘 암송 책자 다 준비해 놨으니까 핸드백 속에 하나씩 다 가지고 다니면서 틈나면 보고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늘 기억하시고 23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또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선포해라. 가끔 뭐 이렇게 TV를 보면 홈쇼핑에서 물건을 이렇게 홍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그죠? 물건에 대해서 홈쇼핑에서 얼마나 그 물건을 자랑을 많이 하는지, 야, 저 물건을 꼭 사야만 행복할 것 같아. 그래 막 시간을 채 몇 초 남았습니다. 몇 벌 남았습니다. 사람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카드 긁게 만들잖아요. 왜요? 자기 물건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자기 물건에 대한 확실한 어떤 믿음이 있잖아요. 내 물건이 최고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자랑을 못한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것이 있으면 자랑해요, 안 해요? 정말 좋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잖아요. 네, 나만 꼭 가지고 절대로 말 안 해야지. 그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늘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만 해도 생각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선포해라.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간증을 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날마다 만나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유명한 어떤 뭐 운동선수든지 아니면 연예인이든지 어떤 상을 받는 때가 있어요. 대상을 받거나 무슨 큰 상을 받을 때 이제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 요청을 하잖아요. 그때 물론 이제 신앙이 좋은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의 많은 유명인들이 나를 지금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그 부모님이 듣는 부모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죠? 아이고,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부모님들은 다 그러시죠. 지가 고생해서 저렇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높여드릴 때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라. 감사해라. 오늘 이 온통 그런 말씀들이에요. 자, 또 29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것도 안 되면은 곡식 가루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기본 정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내 것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 생명조차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헌금을 기쁨으로 드리죠.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헌금이 아깝죠. 내가 땀 흘려서. 그러면 헌금 아까워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다시 예물을 잘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 구약성에 보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릴 때 흠 없는 것으로, 아프거나 다치거나 상처가 있는 것은 안 돼요. 흠 없는 가장 깨끗한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헌금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제목도 쓰시고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내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맨돈으로 헌금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냥 뭐 주머니 쑥 끄집어내가지고 그런 헌금이 아니라 항상 미리미리 봉투에 준비를 하셔라. 그래서 봉투에 넣고 품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하나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감사를 담아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준비하고 가슴에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가서 생활비를 드릴 때도 맨돈으로 드려요? 아버지 그냥 생활비나 좀 쓰세요.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와요?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크든 작든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적은 돈을 드릴지라도 미리 봉투에다 딱 준비해서 새 돈으로 바꿔서 부모님 한 달 생활비를 쓰십시오 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께도 드리잖아요. 그게 예의죠, 예의. 어디 주머니에서 쓱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 미리미리 준비해서 아마 대부분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헌금, 옛날에는 종이돈, 헌돈들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해서 드렸어요? 옛날 헌돈 있을 때 어떻게 헌금을 드렸어요? 다림질 해가지고. 저도 기억나요. 다림질 해가지고 드렸어요. 그때는 뭐 새 돈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43절,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자, 이제 법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종교적인 이제 안정을 찾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항상 예배가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교회에 와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예배가 자리를 잡아야 돼. 그게 지금 오늘 며칠 동안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이죠. 이 법궤가 돌아다니면 안 돼요. 법궤는 항상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어야 돼. 그렇듯이 우리 예배가
항상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자리를 잡아야지. 뭐 펜션에 가서도 예배 드리고 저 바닷가에 가서도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거는 자기 생각. 자기 생각대로 수레에다가 끌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뭐 어떻게든 법계를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가 회복되셔야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그 모습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오늘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있고, 마지막에는 그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모든 백성들도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그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니까, 야, 우리 가정에 가서 축복해야지. 그래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하시는,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졸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가정들이 다 오늘 말씀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또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부모님의 특권이잖아요. 아이들 학교 갈 때, 저희도 어렸을 때 애들 학교 가면 신발 신고 가방 메고 문 앞에 딱 서 있으면 탁 안아주고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해주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하세요. 또 갔다 오면 또 안아주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에게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의 권리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법궤가 제 자리를 잡고 나니 모든 문제가 화평해지고, 또 온 백성들과 또 왕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혼란스러웠었던 코로나도 이제 다 해제가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제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고 또 축복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제 우리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또 가정을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